여러분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한번 보세요. 참 이쁜 옷을 입고 오시는데 만약에 우리 모두에게 옷을 다 벗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부끄럽지요. 이게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을 입으니까 옷을 입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마음이 다 저들에게 드러난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있어. 그럼 거짓말도 못해. 우리는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왜 저렇게 모를까? 내 속을 몰라줄까 이거? 이걸 배를 확 갈라가지고 마음을 내보낼 수도 없고 너무너무 갑갑을 되겠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몰라줍니까? 나 중심 아시지 않습니까? 다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지난 것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도 다 알고 계세요. 아니 사장님 왜 나를 인정해 주십니까? 왜 몰라줍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인가 영화에서인가 본 것 같은데 천둥 번개가 꽝꽝하고 번쩍번쩍하는 날 비를 가고 가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을 맞아가 초능력이 생겼어요. 어떤 초능력이요? 남들의 속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와, 저 사람이 속마음으로 나 욕하는 것도 들리지. 또 뭐 옷 잘 입었네, 뭐 섹시하게 생겼네, 이것도 다 들리지. 처음에 이 신기하고 참 재미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마음이 복잡하고 너무너무 괴로워 미칠지. 자, 옷은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은 모른 척하고 계세요.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 사람들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읽고 다 들킨다면은 부끄러워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괴로워서 못 사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일 감정, 요즘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한일 간의 감정이 대단하게 지금 계속해서 맹렬하게 불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에게 당한 상처가 있는 거라.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대로 자기들 우리에게 해준 게 얼만데 이게 있는 거예요. 각기 사람들마다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 거죠. 미워하는 거죠. 자, 서로가 서로를 몰라준다. 이겁니다. 속으로는 잘 지내고 싶어. 이웃간에 잘 지내야 이익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가깝고 또 서로 보완할 것이 많고. 그런데 한국인은 한국인대로 일본 사람대로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매운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특히 이민사회가 가지고 참 상처가 많지요. 손해보고도 많고 그럼 때문에 내가 정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보기도 싫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뭔가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을 끼쳤다고 생각하지만은 뭔가 모르겠습니까? 내 속에 다른 끌끄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자세히 자신을 성찰해 보면은 내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열등감, 이 컴플렉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온갖 독으로 변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만 건드려도 폭발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작은 것 때문에 사방이 일어나는 거죠.
언제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까? 물론 뭐 경제적인, 금전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음식을 먹을 때요, 특히 여름에는 좀 그림직하게 생각하는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뭡니까? 배탈 납니다. 체하거나 배탈 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림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거래를 하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뭡니까? 배탈 나는 것처럼, 체하는 것처럼 이 생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과는 가능하면은 거리를 좀 두고 조심하든지 해야 되는데, 긴가민가 하고 하다 보면은 이 걸려들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깁니다. 자, 이 배에 배탈이 났으면은 약을 넣든지 뭐 우리 어른들처럼 배를 만들어주고 손가락 바닥 따고 뭐 해가지고 이거 풀면 되는데, 그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암이 되고 독이 되고 상처가 되고 썬뿌리가 돼서 우리를 정말 우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그게 점점 심해지는 해가가 돌아버리고,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뭐 열등감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감기와 같은 겁니다. 감기 걸리면 어른들 얘기 뭡니까? 몸으로 떼어라. 어떻게 몸으로 떼어라? 땀을 흘리라는 겁니다. 뭐 이불을 뒤집어 쓰든지 뜨거운 물을 먹고 샤워를 하고 뭐 사우나에 가든지 찜박질을 하든지 이 몸으로 떼어는 게 최선이에요. 약 먹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상처, 이걸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미 우울증이 걸렸고 잠 못 이루고 열등감, 패배의식에 인생이 망가져 가는데 어떻게 치유합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서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뭔가 사람에게 거래를 하려고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상처를 얻는 거지,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면 원수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아가페 사랑이란 말은 뭡니까? 불쌍이기는 마음, 긍휼이기는 마음. 똑같은 겁니다. 사랑이나 긍휼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저 사람을 불쌍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배탈난 것이 쑥내려 가듯이 해결되는 겁니다. 불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우리 집안은 식구들은 부부싸움, 우리 식구는 부부는 부부싸움 자주 해요. 소문 다 났어요. 그런데 오래 안 가요. 하룻밤을 안 넘깁니다. 왜? 서로 불쌍해지거든요. 아내가 나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참 불쌍하다. 또 집사람 가끔 머리맡에서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부싸움이 오래 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하는 게 불쌍하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네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미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밋떼의 아들. 아밋떼는 아멘에서 파생한 말인데, 요나가 현직 선교사고 그의 아버지도 선교사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도 많이 알고 훈련되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왜? 안에 쓴 뿌리가 있거든요. 상처가 있거든요. 이 니네웨에 산 저놈들은 가라마시고 시원찮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저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네웨로 가라는데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장에 잠자고 있잖아요. 풍랑 일단 말난 아이도 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아예 길을 꼭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참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분이 여기는 안 계신데 많은 사람 부담스러워해요.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11조 하는 거? 그 11조 하면 되지, 그까짓 그거는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표시로 미니멈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요? 교회 가면은 보기 싫은 놈, 정말 밤마다 놈 그런 놈이 있어서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가면은 성가대도 해야 되고 음식도 안 먹고 이거 정말 너무너무 싫어. 주일에 왜 이렇게 자꾸 빨리 나와?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남는 거 갖고 오면 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뭘까요? 목사가 자꾸 전도하라 그래. 이거 전도. 이건 미치겠다. 이거 전도가 쉽나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죽기보다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뭐예요? 전도 못해. 선교는 못해. 저 원수 지금 망해야 마땅하지. 저것들이 얘기하고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 죽겠다. 자살을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을지언정 저 왼수는 망해야 돼. 그러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염증이 나고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지. 그렇잖아요? 무슨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에 지진 난다, 핵 때문에 망했다, 후지산 폭발한다, 지금 그런 게 엄청 인기라. 그런 것만 자꾸 올리면 돈 벌 것 같아, 나도.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요, 참 일본 선교사들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요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는데 누구에게? 정말로 꿈에 나타날까봐 두려운 놈, 밤마다 놈, 그놈한테 전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을 끼친 그 왼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미치겠다. 딴 건 다 하겠는데 11조까지 주방공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전도만 하면 안 돼. 이게 요나의 생각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 자,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안 들어놓기를 막아버렸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뭡니까? 뜨끈뜨끈한 거? 번쩍번쩍하는 거? 저 속사람도 다 보이는 거? 점쟁이 같은 그런 초능력 이런 걸 원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뭡니까? 성령 충만은 내 고집을 꺾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소의 뱃속이죠. 용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옥에 그 쓴 고통을 맛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 아멘. 아멘 뭡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하지 않고 노멘 한다? 그러면 너 그래? 그럼 나도 노멘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게 하고 지옥의 뱃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죠? 우리가 반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도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요나가 그러나 안 되겠는데 하면은 그래? 그럼 나도 안 되겠는데? 이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하면 하나님 무엇하시고 우리가 소하면 하나님 소하시고 이 참. 그래서 참 이 요나서 설교는 참 부드러운 힘든 설교이고 또 가장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설교.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표정을 보여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 너무너무 많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엉거리 안전뱅이 다 일어나고 걷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우리가 표적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거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표적, 그죠? 빵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3,000명, 5,000명도 막 먹이시는 분이고, 풍랑이 잠잠케 되고, 심지어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어요. 침 뱉고, 옷 벗기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원하는데, 표적을 보여주면은 뭡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노아멘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자, 하나님이 이제 요나가 알겠습니다. 니네로 가겠습니다. 이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에 또 들렸습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 미국에 오신 이민자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새로운 기회,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맞은 겁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길을 막아버리고 제 고집, 제 욕심을 부리는 우리들을 깨워서 사명에 순종하는 선교사를 만들고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요. 애새끼를 공부시키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영어 배우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2의 요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여기는 아멘 해야 돼. 노멘 하면 또 망하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요나,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다시 한번 타올라야 됩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뭡니까? 자고 나면 세상이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전혀 예측을 불가능하고요.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는지 신기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애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죠. 완전히 바보가 되고 말아요. 지금은 뭡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망할 날이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천년 만년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날짜가 40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보라. 온 세상을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은 희어져 주소할 때가 아니었어. 저 왼수 같은 놈, 정말 내 돈 떼어먹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되는 놈처럼 저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바꾸고 오셨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통해서 저 왼수를 구원하자고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너나가 니느웨는 큰 성이라서 엄청 교만하고 악독한 백성들입니다. 살 길을 돌아서 끝이야 마땅한데 하는 전도하는 시육만 될 겁니다. 하루만 돼요. 하루만. 뜨거운 맛을 보고 왔으니까 또 지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하는 흉내만 내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그 모습을 보고 요나의 그 외치는 소리 딴 거 아니고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무슨 대단한 설교한 게 아닙니다. 부흥사들처럼 뭐 엄청나고 뭐 재미있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복받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내 멋대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바는 뭡니까? 바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 풍랑아 잔잔하면 하면 잔잔한 것이고 이 병아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 그런 나와 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근성입니다. 이 말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 미국이라고 뭐 봐주지 않습니다. 이민자라고 안 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 베드로가 자 너희가 돌을 던지고 옷 벗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설교를 했더니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 왼수에게 복음 전하면은 세상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잖아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렸고 내가 그 말씀을 외칠 때에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단한 부흥사가 부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저 왼수에게 복음 전하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요나가요
물고기, 다곤이지, 다곤. 물고기신, 용입니다, 용. 요나를 삼킨 것은 용이에요. 용의 뱃속에서 사흘간 쓴맛을 보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왕을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부흥이죠. 그래서 바빙크라는 하나님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을 사셨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을 헤맸습니다. 그 전에도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이뤘습니다. 이 세대 때 600만이 학살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계속 포탄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그 아픔을 다 겪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내 눈물 나시고 내 답답한 거 다 아세요. 자, 네가 왜 그렇게 고집부리냐? 네가 고통당하고 네가 고집부리면 부릴수록 내가 또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맛볼 수 있다. 오늘날 교인들이요, 너무 쉽게 교회가 무슨 극장도 아니고, 오늘날 예배가 뭐 극장에는 무대 공연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짜를 너무 좋아, 너무 우유부단. 어느 때부터인가 십자가의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고집대로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 차라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었어요. 눈물도 말랐고 열심과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민생활의 고달픔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참 심각한 문제. 그런데 이 요나서의 짧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전해줍니다. 지금은 뭡니까? 아직도 40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40일이 400일인지 4000일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40일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니느웨에게 전해야 될 그때. 그래서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원수는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원수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온갖 더럽고 어둡고 지저분한 쓰레기를 우리 속에 가득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생깁니다. 아직도 내 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회개의 짠 눈물을 흘리고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배설해버리고 나면은 안에 원수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원수가 없어. 그래서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뭡니까? 정말로 신명나는 일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 한상하여 외치면서 니네 그 큰 성이 회개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 멋대로가 아닙니다. 내 성질대로가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그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자. 좀 참고, 좀 기다리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절제 아닙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아가페에 사랑하고 저 원수를 사랑합니까? 저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뭐가요? 성령의 9가지를.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힘든 것 뭡니까? 셀프 컨트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엔 전도하면 목사님 또 저 소리 좀 할만한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암탉이 알을 낳습니다. 폐기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알도 못 낳아. 그거 뭡니까? 삼계탕도 맛이 없어요. 오늘 교회 성도들이 알도 못 낳는 참고 폐기가 다 됐어요. 갈 때는 뭡니까? 썬맛, 그죠? 서울의 뱃속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이 90이 되고 100살이 된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도 이삭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안 되겠는데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고집 부리면 뭡니까? 하나님도 노멘 하세요. 내가 아멘 할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기도 합시다. 우리 반자를 나오시고 찬송하기도 합시다. 내가 요나합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습니다. 너무 힘들게 상처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눈물도 말랐고 콧물도 말랐고 이제는 열정을 시켰습니다. 찬송 몇 장입니까? 400장인가요? 할렐루야. 찬송합니다.